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 스님 바로 깨칠 수 있는 제2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법화경 사국의 진짜 맛이 무엇일까요? 먼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자해를 이제 매듭짓기 위해서 우리가 호텔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그 이름을 보고 호텔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모텔이 필요한 사람은 모텔로 가지 호텔로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름, 한문으로 명칭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중에 중차대한 원시가 있단 말이에요. 원시. 원시. 이 원시인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시의 이름자를 붙여놨거든요. 그 이름에 따라서 원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원시가 뭡니까? 아버지라는 원시와 어머니라는 원시예요. 이름말 깨닫지 못하면 표현할 수 없어요. 네? 이름이 아니다. 그건 덜 익은 소리요. 그 이름이 없단 말이고, 이름이란 말이 없다면 뭐라고 짓거릴 건데. 이 원시라는 이런 말이, 우리가 여권 낼 때 원시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든 인간의 원시가 되는 이름이에요. 원시 종자다 이 말이야. 근본이 되는. 그래서 이름과 언어의 파장에 따라 그 원시가 움직이듯이 모든 사물과 존재는 그 사물과 존재의 이미지가 붙는 법이에요.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한테나 어머니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의 이미지를 알면은 아버지라는 이미지, 어머니라는 그 이미지에 따라서 고귀하고 고상한 인격자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이 작품을 한번 보세요.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서 이 작품의 이미지까지 이해가 되면은 작품을 보는 사람이나 관람자나 작품이 빛나게 될 것이에요. 이 제 작품의 거북귀자 이미지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이 하나 나오기까지 수많은 착오와 수많은 실습을 거쳐서 작품이 하나 나온 거예요. 동양권에서 용에 대한 이미지, 거북에 대한 이미지, 주작이나 봉황에 대한 이 신령한 네 가지 그 짐승에 대한 이미지는
모르면은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쳐서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원타치로 한 번에 끝을 내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시고 코팅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70 이런 노인네들 정신이 산만하는 그런 경우에 이 손가락으로 이 선을 따라서 이거 한 시간 나는 대로 그리다가 보면은 정신이 집중이 되고 통일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 실험하고 나온 결과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연 따라 할 것이지만은 이 거북구자가 선으로서 그린 거예요. 적어도 12가지 작품이 나와야 돼. 이건 하나의 작품이야. 거북귀, 거북이는 그 천성이 영웅으로 칭송을 해서 바다의 신선으로 칭송을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말씀했던 4가지 신령스러운 기린, 봉황, 거북, 용으로 신령한 영물로 이미지화한 것이에요. 이 거북이는 10가지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시면 유익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것들이지 누가 정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도. 첫째는 신귀, 신령한 이 거북이로 신령스럽고 점을 치면 정확한 공덕이 있어. 그래서 거북 껍질로부터 문왕팔괴, 무슨 팔괴, 정역팔괴까지 이렇게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인생과 인간과 우주만유의 본질을 기호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신령영자, 거북귀자, 영귀로 영명한 공덕이 있고, 세 번째는 섭귀, 낀 섭자, 섭귀로 섭생섭양의 건강장수에 보약이 되는 공덕이 있어서 보양식으로 약용으로 쓰지 않아요. 네 번째는 보배보자 보귀로 재물과 재보를 상징하는 공덕이 있고, 다섯 번째는 문귀로, 글을 문자 문귀로 문무겸전을 갖추고 문명과 문화와 문진, 문진은 이제 책장이나 종이 쪽에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누르는, 화선지에 누르는 그런 물건의 뜻도 있거니와, 귀문 조적이라고 하면은 거북 등 껍데기의 무늬와 새들의 발자취를 모든 문자나 기호 등의 기원으로 삼았거든요. 창일 성현께서 최초의 문자를, 한문 문자를 만들 때에 바닷가에 발자국, 새 발자국을 보고 이제 글자 점으로부터 이제 글자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필요한 것이
이 거북이가 무궁무진한 공덕을 갖추고 있어서 천문, 지문, 인문을 빛나게 하는 공덕이 있고, 여섯 번째는 서귀로 천인지 자연을 점치게 하는 공덕도 있고, 일곱째는 묘산자 산귀로 산과 숲과 내와 못에 살면서 자연적으로 혜택을 주는 공덕이 있고, 여덟 번째는 택귀로 광택이 나는 거북은 인간을 윤택게 하는 공덕이 있고, 아홉 번째는 물수자 수귀로 무르 재앙을 예방하는 공덕이 있는가 하면은, 열 번째에는 불화조 화귀로 불의 재난을 예방하는 공덕을 가진 신령스러운 것이 이 거북의 이미지예요. 무식하고 문화예술을 모르는 사람과는 상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준하지 마시고, 적어도 인간만이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감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붕새는 날개가 몇 리? 3,000리. 붕새는 날개가 3,000리. 한 번 날깃을 하면은 9만리를 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상징일지라도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령스러운 존재를 이미지로 한 거예요. 국가의 문양 중에 미국의 독수리 문양은 어쨌거나 21세기까지 인류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는 인류의 모든 국가의 시원이 되는 태극 문양이에요. 어쨌거나 우주 공간이 무한대함으로 인간 생각 또한 무한한 것이거든요. 21세기의 인간은 화성 등 지구를 벗어난 다른 행성에까지 착륙할 수 있게 발전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무한한 도전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구라는 협소한 장소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미지예요. 불교 우주관은 3000대천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비근한 예로, 쉬운 예로 한 개의 태양과 한 개의 달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기본 우주예요. 1000개의 태양과 1000개의 달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소천 작은 우주예요. 그 작은 우주에 1000개씩에 곱해진 것이 중천세계야. 그 중천세계가 1000개씩 곱해진 것이 3000대천세계야. 이러한 무한대의 무한량의 우주관을 우리 인간들이 입력이 되면은 그 좁쌀스럽게 그 지구 하나 가지고 그렇게 네가 옳으니 그러니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얼마나 천박합니까? 하늘은 그걸 하나로 다
감싸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 법화경 사국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라는 협소한 장소에 집착하지 말 것이에요. 지금은 그냥 지구촌이라고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1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하나의 촌락이라고 한다면 그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에만 얽매인 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인간 모독이에요. 그래서 벗어나라. 막 그냥 쉽게 2500여 년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세계를 말씀을 했으니 그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승려들의 이 머리에 소프트웨어 용량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쪼그라들어 가지고 입으로는 3000년 세계를 부르짖으면서도 하는 행동 거지는 번뇌망상이라고 해가지고 턱도 없는 소리를 이 21세기 이 과학시대까지 짓거려대고 있는 거야. 땅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어떤 국가나 그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탐욕은 결코 충족될 수가 없어요.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네? 인간이 어리석고 우매해서 탐욕으로 DNA가 찌들어져서 그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그런 좁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변질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들이 각성을 해서 탐욕 대신 인간다운 인간이 해야 할 짓은 뭡니까?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이바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천국 갈 건 뭐 있어요? 이 지구가 그대로 하나의 지구 천국 일터인데 그 안이 위대하냐? 3000대전 세계의 개념을 파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말씀을 이해가 좀 되신다면은 그만큼 향상이 되신 거예요. 얼마만큼? 하늘만큼.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응? 얼마만큼? 하늘 땅만큼. 뜻은 알거나 모르거나 그런 표현을 우리 배달 결혼에 쓰고 있다고요. 다른 민족도 그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법화경 사국의 진짜 맛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법화경 사국에로 번쩍 깨치시기 바랍니다. 법화경 사국에 각 정전의 사국에 대한 해석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훌륭하겠죠. 이제 그런 해석하자고 제가 이 중요 경전 사국에를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법화경사국에 간단해요. 제법종본래 5글자씩이에요.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약자로 쓰죠.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 글자는 어려운 자가 크게 없는데 지금 이 개성 자 제 말씀을 겸허하게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듣지 않으시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몇 가지 번역을 볼까요? 첫 번째, 첫 구절 제법종본래를 모든 법은 본래부터 언제나 고요한 모양이니 상자정멸상을 불자들이 이러한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리라. 두 번째, 모든 법이 본래로 조차 어쨌다는 거요?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니 불자가 도 행하기를 마치면 오는 세상에 부처됨을 얻으리라. 세 번째, 모든 법은 본래부터 그 자성이 고요하여 불자들이 도 닦으면 오는 세상 부처된다. 네 번째,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라 수행자가 이런 도를 수행하면 오는 세상 꼭 부처를 이루리라. 다섯 번째 번역, 모든 법은 본래부터 오면서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니 불자가 도를 행해 마치면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라. 여섯 번째, 모든 법은 본래부터 오면서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니 수행자가 이런 도를 수행하면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라. 일곱 번째, 모든 법이나 진리는 본래 무시 이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하고 적광하고 적정하고 해탈한 것이니 불자들이 이와 같이 도를 알고 행한다면 오는 세상 내세에는 부처님 성불을 이루리라. 이게 1800년 불교사에 큰 도인 스님네 작은 스님네 할 것 없이 이 7가지 번역 7억 7천만 가지가 나와도 똑같은 소리야.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문 경전은 똑같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다양하니 어느 번역이 맞는 거예요? 1800년 불교사에 그 중요한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원각경 4국의 하나가 통일이 되어 있지가 않아. 제 번역이 나오기 전까지 또 나온 이후로도 헤아릴 수 없는 자기 깜냥대로 번역들을 할 거예요. 과연 그 번역한 그네들이 과연 성불을 했느냐? 그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네? 이런 번역들을 보고 깨질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마는 나올까요? 진짜 꿀맛을 본 사람은 설탕을 가지고 꿀이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자, 우선 이 제자가 모든 죄, 모든 것, 여러 죄, 특히 불교 용어로 제법은 이렇게 제법은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모든 사물, 현상, 만법 등을 총칭한 뜻을 가지고 제법 실상, 제법 실성 같은 뜻으로도 쓰고 있고요. 또 법자는 독립되어 가지고 역시 불교 전문 용어로 범어 다르마, 이게 뭐 이거 쓰나만한데 보이니 모르네. 뭐 너무너무 뭐 흔한 단어니까 불교권에서 요 범어 다르마를 번역을 하고 한문으로는 음역으로 그 유명한 달마를 하고 이제 번역을 했죠. 음역을 했단 말이에요. 소리 따라서 번역한 거예요. 이 뜻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편의상 모든 존재, 진리의 뜻이라는 뜻도 있고 그 자해는 화할흡, 여기서부터 제 강의예요. 이 자해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런 뜻으로 끝나고 마는데 자해로 보면은 화할흡, 합할흡, 젖을흡, 두루흡자, 부처님 지혜, 자비에, 지혜에, 법에 젖어 훈습이 돼 이제 법계라고 하면은 또 이제 이 절을 여기다가 이제 세계할 때 법계라고 하면은 세계란 말도 한문이지만은 산스크리트 번역이에요. 범어 번역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인 이 세계를 모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계라는 그 개념은 한쪽 밖에 모르는 뜻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전 우주 또는 이제 불법의 본체로 변하지 않는 만유의 실체, 실생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법약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양약절을 보태면은 중생들의 생로병사를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다가 비유자를 보태면은 법은 비는 천지 만물을 윤택게 하듯이 부처님의 법과 진리의 비는 중생들의 무명분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의미로 법비라고 칭송하고 너무 여러 가지 뜻에서 생략을 하고요.
요 종자 뜻은 따를 종, 쫓을 종, 쫓아간다, 붙어종, 종금, 여기다가 종금 요렇게 붙이면은 이제부터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법 종불례는 요 5자는 일체 제법은 일체 모든 법은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 예가 천지창조로부터 또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어머니天문을 열고 나오기 이전부터 또 나온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법종불례. 자, 항상 상자는 여기에서는 항상하다, 법화경의 이 개성에서 항상 상자 뜻을 항상하다, 늘, 언제나, 만날, 매일 등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면은 여기서 항상이라는 틀 속에 갇히고 말아요. 그래서 이 상자가 가지고 있는 뜻까지 인식이 돼야 되는데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성에서의 상자는 항상하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고요. 무슨 뜻? 상적광토를 줄임말이요. 누구도 해석 못했던 이야기야. 상적광토는 항상 변하지 않는 광명세계라는 빛이요. 부처님께서 거주하시는 진리 자체의 존재의 세계로 변환이던 말이에요. 이 상자가. 단순하게 항상 그렇게 끊으면은 시간의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늘. 그런 뜻만이 아닌 상적광토란 말이야. 상적광토. 이를 줄임말이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이 변환이 되어 환해지듯이. 그래서 시간, 공간, 거리, 중량, 부피 관계없는 허공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상적광토는 허공법신인데 우리가 인식하는 그냥 이런 허공법신이 아니야. 허공의 진리의 몸으로 변환되었다, 이런 개념이라. 그래서 나무상조 시방불, 나무상조 시방법, 나무상조 시방성 하고 요령을 흔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과학용어나 신앙용어로 쓰고 있는, 참 안타까워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금 21세기에 이제 보편화된 유비코테스가, 네? 유비코테스가 서구인들이 이제서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네? 유비코테스. 유비코테스 개념으로 동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뜻처럼 신은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존재한다. 이걸 과학적으로
물질화돼서 물건이 만들어진 것이 스마트폰이고 컴퓨터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시방상주 시방부를 할 때 부처님의 오색 광명의 세계는 시방법계와 시방세계에 상주하시니까 나무상주 시방부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연한 진심이나 진연은 상주불멸한 뜻도 있고, 여기에 이제 학인들은 이 말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상자에 상수라고 하면은 여기에 열상수와 비열하다, 열상수와 승상수가 있어요. 뛰어나다, 훌륭하다, 승리할 때 이 세 구절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어설프게지 책이나 팔아먹고 명예나 어쩌고 영혼이 없다고 그 짓거려대는 것들 말이야. 이 열상수와 승상수 개념만 파악하면은 그럼 덜 떨어진 소리 안 하네. 어? 영혼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서 책은 또 열심히 팔아먹고 책장 사고 자빠져 있잖아. 또 그 무리들은 또 그것이 선지식이라고 또 다른 무리들이 있어. 옳고 그름을 추리기 위해서 억양이 높을 뿐이라고 내가 말씀을 했죠. 열삼상수와 승상수 뜻이 너무 방대하고 전문적이라 생략을 하는데, 이건 꼭 불교 사전을 학인들은, 전문가들은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있느니 없느니,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못 같은 소리 안 해도 돼.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일심으로 염불하는 수행을 상행삼매라고 한다. 상행삼매라고 한다. 끊임없는 수행 정리를 한다는 뜻이요. 윤회가 없고 영혼이 없는데 수행을 해서 뭐래? 바로 뒤져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안 죽거든. 지 명예를 위해서 죽지를 않아. 너저란 소리야. 인과를 안 믿는 놈들이거든. 이 말 뜻에 상비약처럼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정마다 상비약이 없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물질적인 선진국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 심보들을 안 고치거든. 자기 심보를 고치는 상비약은 염불수행이고 참선수행이고 감경수행이고 예배수행이고 84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상도라고 하면은 이 상자가 그렇게 간다는 글자가 아니요. 도자는 이거 써야 되는 거라. 길도자가 아니고 이럴 때는 이 도자예요. 상도라는 뜻으로 영구불변의 법칙으로 정상적인 법도가 평소의 태도가 되게끔 하라는 뜻이요. 여기까지는 말씀달성합니다. 사기에 말씀을 하시기를
사기에 말씀을 하시기를 상도 불체라. 요 상도에다가 연결해서 불체라는 말이 있어. 상도 불체라. 무슨 말이에요? 승려들 특히 이런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의 예지신이나 군자의 행실을 그치거나 떠나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인과도 필요 없고 윤회도 없고 영혼도 없는데 이런 말이 먹히겠어? 그 무지막지한 좀먹은 그 영혼을 가서 이런 말 하겠어? 이 말 하는 거하고 지금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영혼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너저런 덜 떨어진 좀먹은 소리하고 어떤 것이 인류를 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사기에 말씀을 이미 해놨어. 그런 무리들 따위가 아니고 그런 무리들 말은 그 얼마 안 가면 자동 소멸하고 말어. 그 진리가 아니거든. 그러나 사기의 이 말씀은 어떻게 쓰는 거야? 기록할 기자를.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 사기에 말씀하기를 밖에 쓰는 것도 같은데 인의 예지신이나 대인 군자의 행실을 순간도 그치거나 떠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야. 그런 무리들이 그런 천박한 것들이 진짜 대인 군자 앞에서 쪽을 쓸 수 있나? 깜되지가 않지. 나는 양반들 많이 만나봤네. 그 노자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때와 장소와 모든 관계에서 도가 이때는 이제 길도자예요. 때와 장소,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어묵동정, 잠을 자거나 깨거나 몽중 이래거나 되거나 말거나 모든 면에서 도가 떠나지 않게 하라. 화두가 떠나지 않게 해라. 도자를 화두로 바꿔도 관계없겠지? 그 첫사랑에 죽을 때까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상자 뜻이다 이 말이야. 그 근거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상자의 자해가 근거가, 학문은 근거가 없으면 그건 학문이 아니야. 학문이 별거 아니라고 한 놈은 그건 미친놈이라니까. 그거 상종하지 마세요. 상자하지 말아요. 요 상자의 자해가 뭐예요? 자해가 무엇이 약자로? 변양자야. 항생하다는 것은 무엇이 항상해? 빛이, 해가 영원한 거요. 해가 없어질 때까지만 살으라니까. 해가 변함이 있나? 없지로. 그래서 양곡이라 해. 하나의 골로 본다. 요 곡자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뜻을 노자 도덕경에 정확하게 뜻을 밝혔거든요. 그 어떤 그 어설픈 무슨 대학자라고 하는 거 말이야. 곡이라는 게 물론 여자가 사타구니 여기도 골자기는 골자군요. 이게 다 골자군이 아니냐 이게 다 이게. 골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 뭐 산골짜기 말이야. 산에 다 골짜고 있지 않아 이게 다. 그러나 변양자인 건 몰랐거든. 자연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무리들은 들어보지도 않았어.
양복은 해가 뜨는 골짜구이다 이 소리여. 동쪽의 해가 솟듯이 그렇게 영원히 해돋이로 살라는 소리여. 위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상자정멸상은 종합하면은 법성이나 진성이나 불성이나 내 자성이나 신성이나 하늘자 천성이나 똑같은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쓸 뿐이야. 본래 정정하고 본자 정멸한 참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반을 정멸이라고 번역한 뜻으로 결국은 정멸한 법을 열반이라고 한다. 정멸하는 모양을 정멸법을 열반이라고도 한다. 본래 열반상으로 우리 본성이 되어 있고 청정성, 청정상, 공성 역시 청정상, 청정성을 의미한 것이다. 그냥 텅 비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이거 깊은 통찰을 하지 않으면은 일반인은 아무 감이 없어요. 왜? 돈에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안 보인다고, 귀가 들리지가 않아. 적어도 제 강의를 듣는 인류사의 사상사의 시원이 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갑다. 고기가 끄떡거릴 수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멸을 열반이란 말인데 그냥 고요하다 또는 한문 그대로 정멸이다 요런 따위로 설명을 해봤자 도저히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냥 글자만 보고 하는 거야. 고요하다. 그 상태가 어떻게 고요한 거냔 말이야. 체험을 안 해봤잖아. 나는 체험을 했거든.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하잖아. 열반이라고 하면 이제 니르바나라고 해서 범어로 소문자로 쓸 때도 있고 니르바나라고. 뭐라고 하든 열반이라고 하든 니르반이라고 하든 정멸의 상태를 무명번뇌 탐진체 삼도구 불이 치열하게 타오르는 불길에 완전히 꺼진 상태로만 설명하다 보니 그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무명번뇌 탐욕에 불이 꺼졌다 꺼져버렸다 죄가 되었다 그렇게 한정을 지어버리니까 그 죄가 되어버리면 끝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여러 번 말씀했죠? 이 죄회자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만 그냥 요 글자대로만 보면은 불이 꺼진 상태, 죄가 되고 만 상태, 흐리멍덩, 오리벙벙, 생명력이 전혀 없는 거야. 죄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지 같은 경우만 해도. 죄가 꺼진 상태,
열반의 정멸의 상태, 고요한 상태는 우리말 속에서 찾았다고요. 열반의 상태로 고요함은 아침 해돋이의 고요함과 같다. 나는 아침 태양을 뜰 때 이걸 보고 깨달았다고. 보면서도 모르잖아. 그 일출, 월출, 일락 그런 것만 볼 뿐 그 본질은 확실하게 깨달아 버려야 되거든. 해돋이의 고요함은 불생불멸한 정멸상이면서 어떤 상태?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환한 빛이라는 이야기요. 이건 내 설명이란 말입니다. 그냥 제가 꺼진 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열반은 다시 한번 해돋이의 고요함은 불생불멸한 정멸상이면서 열반상이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내는 개란 말이야. 이걸 체득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니까요.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더라면 간단명료한 것을, 네?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찬란한 아침 태양을 보세요. 그게 열반상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번쩍 깨치시기를 바라고, 열반은 영원한 해돋이로 사는 상태다. 이래야 살만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설명해 주었다면 즉각 깨칠 것을 아시겠습니까? 존경합니다. 다음 강의로 연결하겠습니다.